지난 8월 30일자 의학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원광대병원 마음챙기기 프로젝트, 이런 기사가 났는데, 원광대학교 김종용 행정처장은 이 행사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교직원들이 힐링의 시간을 갖고 마음에 담겨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음의 병이 되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요. 성도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밭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면 해석상의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씨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상징하는 씨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인 밭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저보고 제목을 붙이라면 씨가 떨어진 곳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씨가 떨어진 곳.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가 떨어진 곳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씨가 떨어진 것, 첫째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개역성경이나 표준세번역은 길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길바닥에라고 이렇게 번역해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여기 밟히며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아서 길 위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는 먼저 씨를 밭에 확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땅을 쟁기로 갈아서 씨를 심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덜어는 길 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많이 따라오는 군중들을 육지에 두고 예수님 배후에서 설교를 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가십니다. 군중들도 제자들도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좀 해석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해석해 나가시죠. 자, 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조금 더 읽어나가도 4장 15절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즉, 길가 밭은 무슨 밭이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에 그것을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길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설교를 묵상하면서 가만히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뺏어갈까 하는 것이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느끼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뺏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엉뚱한 생각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은데, 그때부터 생각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들려지지가 않아요. 사단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옥토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진절머리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즉시 뺏어가는 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나가시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모습, 동생의 모습을 지켜본 마르다는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께 짜증을 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즉 나는 아주 푹푹하게 일하는데 저 철딱선이 없는 마리아는 이러고 있다고 좀 야단쳐 달라는 얘기죠.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그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빼앗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클라이브 스테이브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평신도입니다. 그의 저선 중에 유명한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경험이 많은 고참 악마 사탄이지요,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이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웹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도 이런 내용이세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 하나를 손에 잡고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다짐합니다. 맞아, 나도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내 일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해. 이런 도전을 받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이 노신사는 에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리고 식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으니 식곤증이 오고 또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이 나이에 인생의 길을 바꾼다는 것은 무리요. 그럼 점심을 먹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악마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밭에도 이 노인과 같은 모습이 자주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다른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전문을 나갈 때에는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말아버린단 말이죠. 성도는 늘 마음밭을 점검하고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밭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즉시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가 떨어진 곳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돌밭은 돌들을 덮고 있는 흙이 매우 얕은 상태를 가리킨다. 위에는 흙이지만 밑엔 돌이 가득해요. 그래서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싹이 나긴 납니다. 그러나 해가 뜨거운 해양이 비치면 햇빛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싹이 말라 죽어가는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죠.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즉 돌밭에 뿌려진 돌밭과 같은 성도는 누구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기쁨 은혜 받아서 이 믿음의 싹이 납니다. 그런데 밖에서 오는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돌밭과 같은 심정이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큰 고난이고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다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믿은 것이죠. 결국 십자가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처참하게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경고를 소원히 했기 때문이고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돌밭이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 믿음을 저버리는 자, 이것이 바로 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르스 탱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배에 선박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탱크에는 물을 담습니다. 이 물을 베르스트 수 혹은 평형수라고도 합니다. 이 베르스트 탱크는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박의 복원력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도로 배가 기우뚱하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이 베르스트 탱크의 힘인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항해하는 우리의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이 바닥짐과 함께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는 탕자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리빙스턴은 그 아들이 짐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는 기도해야 했고,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겸손해졌고,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셔 헌신하는데 넘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우뚱하고 기울을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 돌밭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요. 믿음이 싹이 났어요. 하지만 외부에로부터 오는 환난과 박해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돌밭이다. 씨가 떨어진 곳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나무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기운을 막음으로 하는 원문의 의미는 질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가시덤불이 씨앗이 자랄 수 없도록 짓눌러서 질식시킨다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시떨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해석해 설명해 줍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그랬어요. 아까 돌밭은, 두 번째 돌밭은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인데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내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염려로 가득 차고 재물의 유혹으로 가득 차고 욕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싹이 나다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으로 가시가 돼서 기운을 가리워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일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격려의 서신입니다. 5장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겸손과 인내로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면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성도는 마귀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절인 7절에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깨어있으려면 염려를 먼저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즉,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 마음이 있다면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적으로부터 오는 가시인 것입니다. 자라게도 못하고 열매 맺기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기도로 염려를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 밭은 뭐냐?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가시에 딱 막혀가지고 말씀이 씨앗이 싹이 나긴 했는데 더 이상 결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 의자를 아시죠? 그 의자에 앉아서
앞뒤로 흔들흔들하면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염려와 흔들의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자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오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지. 앞으로 기울여 뒤로 기울여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염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감정과 고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조금이 아닙니다. 다하여 100%다 주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100%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욕심의 가시가 짓누르고 있는 한 우리 믿음 성장과 말씀의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 번째 설교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 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떨기 여러분 마음밭에 세상의 염려와 쾌락의 유혹과 욕심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가 떨어진 건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앞에 세 가지 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마가복음과 똑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좋은 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서 믿음의 싹이 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점점 결실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점점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은혜도 받았다, 아멘, 오늘 은혜 받았어, 여기서 끝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아, 그래, 맞아,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서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데까지 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혜 받는 데 끝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계속 자라나서 내 마음을 100% 쫙 지배하게 될 때, 염려거리가 올 때, 그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지. 주여, 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그랬죠. 주여, 이 문제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 누가복음에서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가 좋은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인내함으로 지키면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 은혜 받았으면 인내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 이게 좋은 땅이라는 말이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아직도 좋은 땅에 근접하지 못한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아예 길가버처럼 듣는 말씀 교회 성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빼앗겨. 사탄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길가버 아시죠? 돌짝밭에요.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긴 했는데 조금만 시름이라도 다 넘어져 버려요. 돌짝밭에요.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는데 마음의 욕심이, 유혹이, 그리고 염려에, 가시에 짓눌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 같은 밭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설교의 핵심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이 싹이 나고 점점 내 마음 속에서 자라서 내 마음과 생각을 100% 지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갑 자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갑 자손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갑 자손들을 모아 포도주를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선지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내갑 자손들도 똑같은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죠. 그들도 포도주를 먹고 싶고 방탕하고 싶은데 선조들이 선조 요나답이 내 후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내갑 자손들도 포도주 먹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선조 요나답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먹지 않고 지키느냐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기는 인내가 필요하고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땅은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좋은 땅이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큰 인물 중에 메투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주석을 남긴 메투엘리 주석이 유명합니다. 임종이 다가왔을 때 메투엘리는 친구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교제했던 나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삶이었네. 나는 지금 주님 날아가는 것이 기다려지네. 메투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삶으로써 그의 마지막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18세기 프랑스의 합리주의 학자입니다. 그는 생전에 교회를 비방하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기독교는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성경 역시 단순한 동화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볼테르는 임종이 다가오자 그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가까운 지인들도 그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마침내 볼테르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부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죽는 것이 틀림없다.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옥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볼테르의 마지막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죽음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인 메투엘리와 볼테르의 경험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메투엘리는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서 삶을 마감했고 볼테르는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가운데 삶을 마감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죠? 메투엘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왔고 볼테르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며 멸시하며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닷가에 앉혀놓고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 설교입니다. 간단한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짐에 싹이 나고 자라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 해가 뜨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싹이 나고 자라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서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러고 가십니다. 이 설교는 아마 5분도 안 돼요. 5분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고 가십니다.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뜻이냐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들에게는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길가는 뭐냐?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새가 와서 물어갔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다.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뺏어 가려고 그래요.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예보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 이런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떨기 밑에 땅도 좋아요. 싹이 났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조금은 자라났어요. 그런데 위에 염려의 가시, 쾌락의 유혹의 가시, 욕심의 가시에 꽉 막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가시의 기운에 짓눌려서 사르르 사그러져 버리고 많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이 가시떨기는 우리의 내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듣고, 아, 그래, 맞아. 그 말씀으로 온 믿음의 싹을 점점 내 마음속에서 키워서 싹을 가지고서는 열매 맺지 점점 자라나야 되죠.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도 삶도 그 말씀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땅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행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행함이 없다면 돌봐다니면 가시떨기밭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신 중요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좋은 땅을 유지하면서 많은 결실을 맺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듬뿍 쌓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